오늘 저는 소풍 오는 기분으로 아침에 집을 떠났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날이면 일찍 일어나서 늦잠 자던 아이도 오늘 아주 일찍 일어났어요. 이거 혹시라도 늦으면 어떡할까. 와보니까 아주 가까워요. 30분 전에 도착했어요. 그래 한참 앉아있었어요. 이렇게 가까운 걸 괜히 걱정을 했구나. 와보니까 너무 좋네요. 이 교회 아주 진짜 멋진 교회입니다. 이렇게 젊고 젊은 분도 계시고 또 연세 든 분도 계시고 다 모두 그냥 잘 어울려서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노대희 목사님이 이 훌륭하신 분인 줄 알았지만 나도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운영하시는 오늘 처음 알았네. 참 정말이에요. 저보다 한 반 아래 맞죠? 한 반 아래인데 이분 클래스가 아주 대단한 클래스예요. 저희는 뭐 옆에 못 따라가지고 훌륭한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은퇴하실 나이가 되셨는데 나이가 되셨죠 거의? 근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니 참으로 축하에 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실요, 목사가 은퇴하면 근 떨어진 연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저도 이제 미국 교회 나갑니다. 지금 저 유명한 덕배틀러 교회 나가서 아직 전 배울 게 너무 많아서 가서 많이 배우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또 여기 오니 또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참으로 이 교회가 지금 들썩들썩 하면서 특별한 뭘 하려고 준비하신다고 그러는데 뭘 하시려고요? 예배소. 예배소도 못 되는 데로 왔네. 그럼 나 이거 그런 줄 알았으면 안 오는 건데 말이야. 예배소도 못 되는데 제가 왔군요. 근데 예배소냐 무슨 성전이나 큰 교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즐거운 시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시편 84편 3절 4절은 참으로 제게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대전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저는 저의 자신이 한 마리 작은 참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유명한 무슨 큰 독수리가 아니에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제단 앞에서 참새도 있을 것이 있는 것, 저는 그게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만 33종의 새가 분포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만 550여 종이 된다고 해요. 그중 가장 흔하고 보잘것없고 값없이 없는 새가 무슨 새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새야. 다 아시네. 제가 제 자신을 참새라고 했더니 잘 알아보시고 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접니다. 참새가 모든 새 중에 가장 작은 새 중에 속하고 참으로 볼품없습니다. 저는 참새 같은, 참새보다 못한 사람인데 저를 아들 삼으시고 아끼고 사랑으로 감싸 이 나이 되도록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어찌다 보답할 수 있을런지요. 저는 결초보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날, 저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매일 시간을 보냅니다. 폴리갑이라는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서문학교의 초대 교부였습니다. 그는 서기 168년, 예수님 탄생하신 지 168년에 순교합니다. 사형장에 끌려 나온 폴리갑에게 총독이 말했습니다. 나이도 지긋해 내가 한번 봐줄 마음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에게 경배하고 제사를 지내라. 폴리갑이 86세의 노인 폴리갑이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일생 86년간 나를 모른다 하시고 극진히 살피시고 목숨까지 내주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소? 어서 나를 처형하시오. 그는 화영주에 달려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여까지 활발하게 활동한 미국의 최다 종교 저술가요, 미래학자 엘렌 화이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훌륭한 설교는 자신의 생애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놀라운 사랑, 그 기적을 이야기하는 개인의 신앙 간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뭐 대단한 설교 말씀 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 그릇도 못 됩니다, 저는. 하지만 엘렌 화이트의 언급에 용기를 내 가장 좋은 설교 말씀, 제 자신의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950년에서 51년으로 넘어가는 소위 일사후퇴,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일사후퇴가 뭐지? 그 해내림 해오림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낮게 가라앉은 잿빛 하늘에 듬성듬성 눈발이 흩날리는 찌푸린 날이었습니다. 저는 날짜는 지금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날 날씨와 일어난 일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날 아침 조반을 끝내자 저희 출가한 누님네 시댁 식구 10여 명과 저희 어머님, 바로 손인 누님, 저 그렇게 3명 해서 15명이 저희 이렇게 함께 피난 보따리를 챙겨 싣고 소달구지를 끌고 피난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소달구지를 끌고 가는 사람은요 1000명에 1명도 안 됐어요. 아주 부자였습니다. 자랑도 해야지 이럴 때. 근데 요새 요 모양 요 꼴이니 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바로 그 전날 저녁 저희들 가족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빵 터집니다. 몇 년 전에 남아에서 살던 떨어져 있던 형님이 불쑥 집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 우리는 황해도 재령 땅에 살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북한 땅을 점령하자 그때 17, 18살 정도쯤 되었던 저희 형님은 삼파선을 넘어 잽싸게 남쪽으로 피신했습니다. 왜 옛날에는 라디오가 없으면 뭐예요? 왜 이렇게 뭐 광속 라디오라고 말해요. 저 형님이 그런 거 잘했어요. 그걸 만들어서 듣고는 안 되겠다 하고 이남으로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 2, 3년쯤을 지나 6.25 사변이 터지자 1차로 국방군에 소집되어 북진했다가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밀려 후퇴하는 길에 부대가 저희 집에
가까운 불과 30리 떨어진 사리원에 잠시 머물게 되어 저희 형님은 군복을 입은 채 그대로 저희 집에 불쑥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사건입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형님은 하룻밤을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아침 일찍 조반을 끝내고 피난길에 오르는 가족들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재령강 다리가 있는 경의선 T정선에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은 왼편으로 꺾고 구름처럼 밀려오는 피난민 대열에 합류해 해주를 거쳐 서울로 내려가고 형님은 군부대가 머무는 사리원으로 가기 위해 반대 방향인 오른쪽으로 해서 북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떠나는 자리예요. 서로 헤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작별 인사를 끝마치고 헤어지려는 찰나 불쑥 저희 매형이 형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누이를 좀 데리고 가게. 군대 트럭에 같이 태우고 가라 이거예요. 서울에서 만나면 되지 않겠나. 누님은 그때 겨우 8개월 된 아들을 얻고 피난길에 오른 참이었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님은 갓난 아들을 얻고 동생을 따라 가족들과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헤어져서 뛰게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뭐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헤어지려는 순간에 전혀 여기지 못했던,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중대 사건이 뻥 터졌습니다. 이제껏 만 8살이 되도록 어머니 곁을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던 제가 무슨 연료해졌든지 어머니 손을 놓으며 엄마, 난 누나 따라갈 거야 하며 누님께 달려가 누님 치마자락을 움켜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만 명이 경의선 국도를 따라 남아가는 길을 헤치고 형님, 누님과 등에 업힌 8개월짜리 조카 그리고 저 해서 4사람만 북으로 30리를 헤쳐 사리원을 거쳐 자동차로 피난길에 올라 서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껏 일주일 정도면 서울 충무로의 친척집에서 만나게 될 것을 생각, 어머니와 작은 누나와 작별 인사도 변변히 하지 않았습니다. 재령강 수리조합 다리 건너 피난민들 사이로 총총히 멀어지는 흰 수건 뒤집어 쓴 어머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뵌 어머님 모습입니다. 그리고 70년 넘게 어머님은 돌아가셨죠. 그렇게 저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그날 재령강 다리 곁 T정선에서 있었던 일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생소강하게 기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했는지 당사자인 저 자신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 8살 되도록 단 한 번도 어머니 곁을 떠나본 적이 없던 제가 선뜻 붙잡았던 어머니 손자락을 놓고 누님께 매달려 갔는지 생각할수록 불가사의합니다. 강력한 자석보다도 강한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 보이지 않는 강한 손이 저를 어머니 손에서 떼어 누님께 끌고 갔는지 저는 도무지 모를 일입니다. 왼편으로 또 어머니 바지가랑이 꼭 붙잡고 남쪽으로 향해야 할 제가 어쩌다가 어머니 손을 놓고 뒤돌아 누님 손 붙잡고 나왔는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단 한 번도 8살 되도록 어머니 곁을 떠나본 적이 없는 제가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어떻게 후퇴하던 형님네 부대가 저희들 집에서부터 30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경의선 국도를 따라
사리원까지 내려와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뚜렷한 임무도 없이 그냥 며칠을 군부대가 수경했어요. 머물러가지고. 하루만 우리 가족이 일찍 피란길에 오르다든가 하루만 늦게 형님이 집에 찾아와서도 길이 어긋나고 저는 70년 전에 죽었을 목숨입니다. T정선에서 형님과 가족이 헤어지는 찰나 매형이 뜬금없이 누님을 형님께 부탁하지 않았던들, 또 제가 즉흥적으로 각본에도 없는 어머니 섬도고 누님께 달려가지 않았던들, 저는 벌써 정말 70년 전에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잔등에 식은땀이 줄 흘러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그렇게 외쳤던 다윗을 생각합니다. 모든 게 너무 극적이고 너무 신기하고 이상한 뿐입니다. 누군가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힘이 위에서 내려다보며 장기판을 움직이듯 계획하고 잡아 끌지 않았다면 도무지 불가능했을 불가사의한 사건의 연속이 그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순간의 불가사의한 찰나적 선택에 대한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때 다리 T정선에서 좌로 틀어 해주러 내려갔던 가족들은 예송강에서 유엔군이 막아 되돌려지고 저희 집 남자들은 모두 공산당에 의해 참혹한 죽음을 맞았어요. 저보다 2살이나 어린 애들 다 죽었어요. 남자는 다 죽였어요. 공산당이 무섭습니다. 지금 요새 젊은 애들이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어요. 공산당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그 불가사의한 돌발 행동만 없었다면 70년 전에 불교의 객이 되고 이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남아하신 누님이 1년여 전에 96세를 일기로 타계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제가 누님을 만난 자리에서 70년 전에 어떻게 각본에도 없는 그런 극적인 일이 가능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70년을 연장해 주셨는지, 그래서 그런 순간의 선통이 가능했는지 제가 갸우뚱하면서 여쭤봤습니다. 누님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너 보고 예수 바라기 잡지 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남쪽으로 돌려서 벌려보내셨나 보다. 그렇게 빼들었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나라 상황실에서 라이언 일병이 아닌 배 일병을 이렇게 살리려고 이렇게 특별 구출 작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예언자적인 그떤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 저는 누님의 그 말씀이 예사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120년 가까운 한국 재림교단 역사에 단언컨대 제가 아니면 예수바라기 아직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인 재림교단 내 평신도 차원의 번듯한 월간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시대적 사명을 외치는, 재림의 임박성을 외치는 책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책이 있습니다. 교회진함도 있고, 또 뭡니까? 가정과 건강도 있고, 시조도 있지만 그것들이 밖의 사람들을 위하고 우리들을 위해서도 관보의 역할을 하지, 정말 솔직하게 재림을 역설하고 아우성치는 책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국 재림교단에, 미국 한국에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부직 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
더 글 잘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내가 뭐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너 하지 않습니다. 해봐라. 해봐라. 내가 힘껏 빌어주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입니다. 해봐라.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해봐라. 해봐라. 13년 전 예수 발악 시작 전에 중지를 모으는 브레인스톰하러 삼육대학에 제가 갔습니다. 제 계획을 들은 교수들도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봐요. 제가 정치인에 나갔는가? 이 작은 교단에서 76쪽이나 되는 원고를 어떻게 채우겠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교단이. 또 그때 4,000불 정도 한 달에 들었어요. 요즘 한 3,000불로 줄었습니다. 그 4,000불을 누가 주겠냐 이거야. 네가 뭘 잘났다고 돈을 줘서 4,000불이 되겠냐. 그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년 동안 단 한 달도 빼지 않고 지속해서 155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1호로가 벌써 나왔어요. 2달 전에 해야 겨우 도착할까 말까. 여러분 아마 11월에도 겨우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새 잘 안 됩니다. 잘 빨리 오지 못합니다. 한국은 제대로. 2달 전에 이걸 제가 만들어요. 보내야 합니다. 어쨌든 155권이 지금 나왔습니다. 한만선 장로가 글을 많이 쓰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저 친구가 좀 정신이 나갔는가. 저거 시작해서 오늘 어쩌려고 그러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LA 근방에서는요, 책들이 자꾸 나왔습니다. 뭐 책이 아니라 잡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만선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난 당신이 한 달 하나, 2달 하나, 3달 하나.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됐는데 아직도 하냐 이거예요. 그런 말을 해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예반은 정말 기적의 책입니다. 왜 기적인가?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통해 돈도 보내주시고 원고도 보내주셔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지금 한국에요, 보면 한국에서 예발을 도와주시는 분이 100명이 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200명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200명 곧 될 거예요. 여러분 많이 주실 필요 없어요. 10불, 20불, 50불, 100불, 1000불 또 이렇게 주시면 돼요. 한 달에 10불씩 여러분이 주시면 그 돈으로 모여서 예수 바라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한 달에 10불 없으신 분은 간두세요. 10불 있으시면 10불씩 여기 주인들을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여러분께 감사하는 영수증까지 제가 보여드립니다. 한 할머님이 저쪽 근방에서 매달 10불씩 보냅니다. 제가 매달 이 영수증을 써서 보냅니다. 거기 영수증 쓰고 그 다음에 우표 붙이고 그것도 꽤 큰데 그래도 저는 그 10불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100불, 1000불 생각하지 마세요. 10불씩만 보내주셔도 다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보낼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만 보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말이에요. 예수 바라기 하면서 제가 칭찬 듣는 것도 있지만 별난 소리 다 듣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희 아내 보고 예수 바라기 모금 잘 돼요? 생활에 좀 보탬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저희도 매달 500불, 1000불 이렇게 거기다 걸어 넣습니다. 그런 거 안 하고 다른 사람 보고 도와달라 해서 내가 생활비에 보탠다면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얘기들을 듣지만 그저 하나님께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교육이라는 책 74쪽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결핍이다. 무엇의 결핍이라고요? 무슨 결핍이라고요? 왜 이렇게 다 죽어가셔? 무엇의 결핍이라고요? 예, 됐습니다. 인물의 결핍. 여러분 뭐 뜨끔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그럴 필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세상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결핍이다. 그 인물이란, 잘 들으세요, 매매되지 않는 사람, 저의 심령 속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셋째,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난팀판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의 의미에 충실한 사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오늘 미국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온 모두들 다 이런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7안식일 예수재림세인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안식일 교회 진리교회입니까? 진리교회입니까? 예, 대답 잘하셨어요. 안식일 교회가 진리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교회가 진리교회가 됩니다. 저는요, 진리교회는 안식일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 그 교회가 진리교회입니다. 노스베이 교회가 이런 집단이기를 저는 중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며, 내가 바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그냥 껍데기만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안식일 교인이 진리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이 알찬 진리 교인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더러 이렇게 들락거리며 내 마당만 밟으라 했느냐. 그러려거든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안식일에 모이는 것도 보기 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슴속 예수님 모시지 않고 생각 없이 덜렁덜렁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뭐 이거 우리 교회 아니니 마음대로 밟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성전 마당을 밟기 위해 교회에 와서는 안 됩니다. 모두 예수님 뵙고 예수님 만나는 기쁨을 만끽하는 모름지기 알짜배기 진리교인들 됩시다. 엘렌 화이트는 언제적 세상 형편을 묘사하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줬습니까? 교육책 120년 전에 1903년에 저술된 책입니다. 그러니 120년 전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마스크 뒤집어 쓰고도 정신 못 차리는 우리 세대 꼬집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5,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지라. 영어로 lukewarm이라고 합니다. lukewarm. 무엇이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 형편입니까? 나의 처한 몰골입니까? lukewarm.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21세기 우리가 사는 세계를 특징지는 한마디는 경계가 없는 세상입니다. 무경계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사회.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는 것도 아니고 깬 것도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새 제가 패스포드를 가져온다고 깜빡 잊었는데 미국 패스포드에 이 남녀 성별을 쓸 때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놀라지 마세요. M, F, X. 우리는 뭐 가지고 있어요? M, F가 남자 여자 가지고 있는데 X가 나왔어. 나도 가서 나 X 주세요. 그럼 X야. 그건 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래.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그게 들어오고 되고 있습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이제. 남녀 사이 경계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뒤죽박죽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종교계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상 12절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분명한 선을 뭉개고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도 천주교도 유대교도 불교도 이슬람도 힌두교도 유교도 천도교도 모두 오케이라는 거예요. 모두 좋다. 다 모여라. 여기 다 모이라는 거예요. We are the one. We are all brothers and sisters.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대단하죠. 바티칸은 지금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 일요일 준수령 내리러 분주의 물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없다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안식일 교회가 그래서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없다. 아시겠어요? 죄가 당신이 이거 잘못합니다. 죄입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그 사람은 촌스럽다. 야유합니다. 이단이라 야유합니다. 비웃음을 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기독교회 안에 은혜, 사랑이란 단어가 예수님 계명과 순종을 압도하는 모여 함께 얘기하면 하면 기독교인도 천주교인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구원받는다는 만인 구원 사상이 편면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달간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제 나이에 한국 가서 2주일 동안 갇혀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영사관에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한국에 계십니까? 제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도 큰 할아버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국에 특별히 연락해서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뭐 하는 거냐 하면 이제 비즈니스 그런 뷰러 같은 데예요. 거기다 연락해 보십시오. 그래서 연락했습니다. 3번, 4번 왔다 갔다 하고 안 돼요. 그래 내가 김현준 목사가 그 일을 자기가 해서 어머니가 계셔서 간다고 그러길래 야 이거 나 못해 먹겠다. 왜 이렇게 힘드냐. 어떤 저 다큐멘테이션에는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 한국에 보내도 못 알아. 그런 걸 저보고 해서 내려는 거예요. 자 김현준 목사가 저희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 연세에 힘듭니다. 그만두십시오. 그래서 나는 시작했으니 끝까지 해보겠다. 제가 믿는 백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제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야 합니다.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끝까지 밀었어요.
가게 됐어요. 김현순 목사가 고개를 줘요. 이야, 그 연세 어떻게 그걸 받았느냐. 이게 도장 쾅 받아서 제가 아주 무사한 거예요. 제가 잘나서요? 이게 뭐 잘난 데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보채니까 그래 이놈아 빨리 갔다 와라. 아예 귀찮다. 그래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그러세요. 그냥 정말 차지도 않고 덥지 않고 그러지 말고 그냥 화끈하게 하나님 안 해주시면 나 뭐 죽을 소리는 못하겠지만 나 정말 이거 정말 뛰어내릴 수도 있어요. 1층 창문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1층 창문으로 뛰어내려도 혹시 다칠까 봐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재림교인 중에 그렇게 해서 갔다 온 사람이 제가 처음일 거예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아버지 하면 해주십니다. 저는 가서 2년 만에 탈북 세터민들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보고 반갑대. 참, 그게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김도 이만한 한 통,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 맛있는 것도 한 통, 그 다음에 그 삼육 라면도 한 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두 할머니가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아침 일찍이 오시. 제가 그거 몇 시간 걸려서 가서 가지고 오는데 와 보니까 벌써 와 계셔. 그 할머니들 80이 넘으신 분이 오셨어요. 보니까 뒤에다가 백팩을 노인들이 빼셨어. 그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담아드렸어요. 담아드리고 그 다음에 김은 가벼우니까 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몇 가지를 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제가 모시고 나가서 그 시도사 앞 거리에 갔습니다. 택시를 태워드리겠습니다. 뭐 극구 사용하십니다. 아니 이거 하시라고 돈이 얼마를 들었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그러고 끝까지 버스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잘 가셔요. 얼마나 뭐 익숙하신지. 그래 제가 하나님께 감사. 이 노인들, 이북에서 오신 이 노인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니 그리고 그걸 받겠다고 아침부터 저보다 먼저 와 계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내가 오길 잘했다. 아마 다음번에 못 가더라도 그전에도 못 갈 때도 그걸 이렇게 부탁해서 거기 일하는 분에게 부탁해서 그걸 다 나눠줬어요. 이제 구정에도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한 번 갔다 왔는데 또 가겠다고 그러겠어요. 또 이제 그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정말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기쁨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곁에 보여야, 곁에 계셔야 예수님을 뭘 해드리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 없는 놈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소외된 이들, 탈북민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남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우리의 프로페셔널로 생각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서 예수님이 땅에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다 주시다가 5,000명 먹이신 거 그냥 먹이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쌍하고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다 먹이시고 눈이 멀어진 사람들 그냥 지나가다 심심하니까 야 눈 떠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불쌍한 것을 보신 거야. 우리가 남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기본이 돼야 합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말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염소들 보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줄 때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도 않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나는 뭐예요?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하나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양무리와 염소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주 대조되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양무리에게 그랬습니다. 당신들, 너희들이 내가 목마를 때 나를 도와주고 먹을 것 주고 입혀주고 다 했잖아. 방문하고.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한 기억이 없는데요. 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못해요? 여러분 아침에 무슨 밥 잡수고 오셨는지 뭐 반찬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양치하고 가는 거야. 요새 양치 안 해도 돼.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양치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매일 안 하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왔는데 노 목사님이 일로 나오시는데 저분이 누구야? 가니까 알겠어. 이제 그런 세상이 됐어요. 예? 왜 양무리들은 그걸 기억을 못했어요? 나 안 했는데 나 한 기억이 안 나. 왜 그래요? 그게 일상생활이 됐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니까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들 보고 이거 안 했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했어요. 했습니다. 내가 했잖아요. 봤잖아요. 근데 언제 한 거예요? 1년에 한 번 교회가 뭐래요? 교회가 바자회 하면 거기 가서 저 입든 옷 안 입는 것 같다.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통해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끄는 첨단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사실 때 주시다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목숨까지 인류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 몽땅 다 주는 삶입니다. 이거 제가 그냥 다른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예수님 닮아야 하지 않겠어요? 세상은 점점 어려운 국면에 치닫고 사람들은 아직도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을 꿈꾸며 코비드-19 이후에 예전 영광을 되찾기를 걸기대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도 재림 기다림이라는 사람들까지 세상을 기웃거리며 움켜쥐기에 바쁜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졌어요. 오늘 오는데 옛날 같으면 우리 장로님께 뭐라고 했어요? 어디를 가자 어디를 돌아서 어떻게 해서 적고 오다 또 전화하고 그래. 지금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척 갖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다 안내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런 좋은 세상에도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잡수시는 음식이 옛날에 임금님께서 잡수신 것보다 더 호화찬란한 거 먹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좀 더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하늘나라의 삶에 비교하면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놀라운 하늘의 기쁨에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코비드-19 물러가 한 번도 세상에서 재밌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나이가 되니 이제 다시 기다릴 게 없어요. 재림만 기다립니다. 재림만 기다립니다.
재림이 제 유일한 희망이며 재림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교인들이 좀 이상해.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 이거야. 예수님이 언제쯤 오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징조 그냥 그거만 따지고 있는 거야. 대학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맨날 몇 월 며칠을 한 번 긋고 두 번 긋고 세 번 긋고 그것만 긋고 있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자꾸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언제 오시냐 그 밝힘 증세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할 일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비드 19과 회개한 소셜 디스텐싱 6피트 2미터 이게 사단이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제가요 전도지 1부터 7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겠다고 만들어서 각 교회에 했는데 다 못 받는지 지금 아주 많이 남았어요. 한국은 다 나갔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취급하는 저희 형님에게 그랬어요. 형님 이 노스베이 교회에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받으셔서 제 우표 딱지 붙어서 친구들과 아는 분에게 이웃에게 보내주고 또 직접 뭐 어디다 갖다 놔도 됩니다. 여기도 뭐 아이고 12시가 다 됐네. 난 시계가 없기를 바랬는데 또 시계가 있네. 참. 자, 사단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전도지 7개 한 세트로 벌써 1년 넘도 넘었습니다. 만들어서 급히 만들었어요. 뭐 잘했다고 말하지 못해. 만들어서 다 보냈습니다. 다 이거 저기 보내라. 우표 딱지만 넣어서 보내라.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곧 올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져서야 되겠습니까? 사단이 우리가 6피트 가까이 못 가게 하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그건 무슨 짓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지지 맙시다. 예수님 닮아 예수님 붕어빵 되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뭐예요? 패스포드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오래전에 해놨던 구유에서 올리브 산정까지 From Crib to the Top of Mount Olive라는 책을 번역했습니다. 뭐 옛날에 번역되어 있던 책이에요. Desire of Ages라고 번역됐던 책.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한참 읽다 보면 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풀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굽니까? 니고데모 같은 노인에게 말이에요. 응? 아버지 보는 노인에게 야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돼. 들어갔다 나와야 하늘나라가. 그러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무리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니고데모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냥 뭐 야자하지 않았어요. 다 예를 갖춰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읽기 쉽고 또 그 다음에 아무도 그거 읽으면서 거부감 없도록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예.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 좀 사셔서 다 좀 전하세요. 여러분들 중고등학생 있으면 걔네들한테도 주세요. 물론 한국말이지만. 근데 제가 이번에 그걸 만들어서 올려고 1000페이지입니다. 근데 그걸 아주 멋있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 정말 하나 가지면 일생
보관하고 싶은 그런 책으로 제가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희조사가 딴지를 걸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고 그냥 맡겨놓고 왔습니다. 한 번 다 보겠대요. 저 보십시오. 그래서 그 보서 오면 제가 책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권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12시네요. 참새 2마리가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나 그러나 너의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너희는 참새의 요리물보다 훨씬 더 귀하다. 여러분, 참새 2마리가 겨우 동전 하나에 팔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저는 보잘것없는 불쌍한 참새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행복한 참새 황창공을 훨훨 하는 독수리도 하나님의 날개 밑을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참새라도 아버지 품에 그 날개 아래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코비드-19이 언제 끝날 것인가? 꼬리를 무는 변종, 델타, 오미크론, 다음은 뭡니까? 마스크를, 백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십시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이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길입니다. 시편 91편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열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밤에를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나갈 때 시편 91편을 읽고 나갑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천인이 내 옆에 없어, 만인이 내 옆에서 죽어 넘어져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극렬히 타는 풀무, 보통 풀무에 7배나 뜨거운 지글거리는 풀물 속에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도 함께 걸으셨어요. 뜨거워하지 않으셨어요. 조금도 뜨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딜 가도 우리는 뜨거울 수 없습니다. 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재림을 맞을 준비하고 다른 이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고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안식일에,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노방전도하러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저기 보니까 그 큰 도시인데 사람들이 뭐 수백 명이 와서 믿어가는 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 다 죽겠지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아들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야. 우리도 같이 죽는단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애쓸 때 갑니다. 가만히 그냥 있으면서 하늘나라 가겠다고 하지 맙시다. 정말 우리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발벗고 나섭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되어가는 일이 정말 옛날에 가깝다 하는 것과 지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 일을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인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 교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큰 교회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번성하는
노스웨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